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면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을 하세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가장 값지고 그리고 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라는 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얻고 뭐 재산도 모으고 하여튼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 입고 이제 그런 걸 또 다 알고 보면 사랑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사랑을 받을 것인가? 우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덜 거 없잖아요. 최고지. 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저주받으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정작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사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오늘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건가? 그건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계명은 뭔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또 여기 보면 중간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 예수님은 그러면 조금 뭐 개념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냐?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예를 들을게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을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하나님 말을 안 해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리고 사탄의 얘기만 믿고 얘기를 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싹 빼버려요. 대화 속에 한 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해. 그리고 자기 생각에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을 만도 하고 먹을 것 맛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잘 생겼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죽기는커녕.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도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 얘기는 쏙 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것도 아니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지네들끼리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성령 받고 났을 때 똑같은 사단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악과 따먹으면 이제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늘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갖고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배 고픈 것을 이렇게 기회를 삼아가지고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첫 아담과 전혀 달라요. 그 신명기 하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격을 하죠. 뭐 공격이라는 게 이제 대화의 화제, 소재를 끌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대단한 존재 같은데 저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가서 천사를 통해서 받을 거 아니야.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다. 그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너한테 그걸 증명해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역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딱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나한테 굽혀. 그럼 내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땅을 다 너에게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한테 절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화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모든 대화 속에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꺼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사단도 꼼짝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첫 아담하고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엊그저께는 좀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됐는데 요즘에 주례를 오래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해야 되겠는데 뭐 할 말은 많지만 또 뭘 적절하게 짧게 의미 있게 한다는 게 어려운데 좀 하나 말씀을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친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 그럼 됐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가축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장에 가보면 네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또 사망이 놓여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복 받으려면 순종하기를 택해서 복 받는 거고 안 그러면은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 때 이것만 알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유, 다 팔자야.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운명은 뭐 거스를 수 없는 거지. 다 죽는 것도 운명이고 다치는 것도 운명이고 잘 되는 것도 운명이고 다 팔자 속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30장 하나님실 말씀에 하면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운명은.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아유 팔자 속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무당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무당이 하는 얘기는 팔자소관이다.
또 운명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운명론자들이거든요. 그것은 교인이 돼가지고 대화, 화제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당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무당을.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싸우고 있는 거지.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운명은 정해지지 않다. 팔자소관이 아니다. 지금부터 복받는 일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고 나가면 너희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스스로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23절 요한복음 14장이 제일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현혹을 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 최근에 제가 현란하다 그 사람 말이. 그리고 현학적이다. 그래서 그 현자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 거짓 현자예요. 거짓 현. 사람을 아주 현란한 말로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그리스 말 중에요. 사랑에 대해서 4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거든.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다는데 아가페는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님의 사랑이고 뭐 필레오는 우정이고 뭐 에로스는 남자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아가페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 분명히 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현학적인 뭐 유식하게 뭐 아가페가 어쩌고 에로스가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얘기는 정답인 것 같고 진리 같대. 근데 그 얘기는 그 물타기 하는 것 똑같아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또 동양 철학에서도 뭐 한자를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현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그건 뭐 제가 아는 동기가 하는 말인데 근데 동양 철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에 관해서 이제 4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인이 있다. 인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이라고 그러고. 또 뭐 애라는 게 있어요. 애. 근데 그 얘기는 뭐 들을 만한데 그냥 애라는 게 요즘엔 남녀 간의 사랑을 뭐 애 그래서 뭐 그 사랑의 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이 형태를 보면 가다 뒤를 돌아보는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물건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랑, 뭐 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뒤져다보는 이런 애착이 있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뜻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이 있는데 슬픔은 내가 가져오고 행복은 주는 거. 이건 이제 자비라 그래요.
그 친이라는 게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면 뭐 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 동양에서 나온 한자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걸 택해가지고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친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없는 얘기를 왜 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왜? 하나님이 곧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term을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은 정비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준다 그러면 심판하지 말아야죠. 지옥은 없어야지. 다 구원해 줘야지. 기도가 필요 없죠. 왜 사랑해서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본은 공평한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사랑만큼 사랑 주시는 건데 은혜는 뭐냐면 나는 조금 사랑해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그 부분이 은혜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큰 착각이고 그럼 늘 신앙생활을 실패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누구는 기도 응답받고 못 받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역시 그를 사랑하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데 그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들어. 예를 들면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 생각에 그왜 전 진멸하냐. 그래갖고 그래서 아멜렉의 왕이 살려달라니까 그래 살려줄게. 하나님 지으라 했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양떼 소떼는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끌고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하나님 버려야 했지만 나는 가져올 거야. 그래서 끌고 오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즉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기는 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 시골에 있는 다윗이에요. 어린이, 소년. 그리고 사울 왕이 어려울 때 절대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양의 사랑에 관한 잘못된 현학적인 말에 속아서 생각한다면 아가페적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 왕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전쟁이 터져갖고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뭐 그때서 늦어갖고 뭐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뭐 선지자를 찾아가도 아무 말씀 안 하시. 꿈으로도 안 보여줘요. 제사장 찾아가서 우림과 둠빔으로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봐도 저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당 찾아가잖아요. 우리 이 점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게 오해가 비롯된 거지. 무슨 인이다, 뭐 애다, 무슨 잡이다, 무슨 친이다 이런 걸 현학적으로 막 갖다가 유식하게 막 내놓고서
그중에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누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럼 착각이 어디 있어요? 여로보암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뭐냐면 그 평범했던 이 공사번의 그 감독관을 뽑아가지고 12지파는 10지파를 떼서 왕을 삼아줬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나라를 하나 건설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딱 하나님 십계명의 헌법을 말씀했는데 딱 어겨요. 그리고 나서는 신전을 따로 줘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란듯이 하지 만들지 말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떡하니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절하고 여기가 제사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향불 피우고 거기다가 뭐 떡 차려놓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여로보암의 얘기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로보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금송아지 같은 거 백날 얘기하면 뭐 통합니까? 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속이고서 자기 부인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평민처럼 꾸며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앞으로 왕 될 거라고 예언했던 남쪽에 선지자가 있어요. 아이야라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냥만 듣자 하니까 눈 멀었으니까 뭐 내 부인이 말이에요, 왕비지만 평민을 차림을 하고서 뭐 꿀이니 뭐 과자니 뭐 이런 거 가져가갖고 그냥 몰라볼 거 아니야. 몰라봐. 눈 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픈데, 아들이 그 아비야라는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야,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해. 멀리서 왔고 또 선지자가 눈 멀었고, 또 이제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죠? 절대 안 들어줘. 하나님 벌써 다 가르쳐줘서 눈 멀었지만 좀 있으면 아주 간사한 내 말을 아주 그냥 뭐 전혀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부인이 너를 변장하고 찾으러 올 거다. 그러면 네가 알아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 소용없다. 하나님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소용없고, 네가 즉 그 왕의 부인 병든 아비야라는 왕자의 엄마가 되돌아가서 성문을 들었을 때 문지방 넘을 때 아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와갖고 이제 뭐 아닌 척하고 이제 그 왕비가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있지. 아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구만. 왜 속이고 왔어?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할 것도 없고 선물이고 다 가져가. 네 자식은 죽을 거야.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성문을 넘을 때 죽을 거다. 그 죽었어요. 되돌아갈 때.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부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대화하고 생각하는데 그 기반과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교하거나 어디 가서 뭐 얘기하고 뭐 해야 될 때, 오늘도 제가 뭐 어디 감리사 취임식에 가가지고 그 격려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현학적으로 막 유식하고 막 아주 뭐 들으면 야, 저 양반이 아는 게 많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공교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현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 성령의 말하심을 쫓아서.
그래서 그걸 늘 기도합니다. 뭐냐면 오늘도 기도하며 왔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쫓아 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근거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듣는 청중들을, 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듣는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제가 전하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도 그러고.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똑같고 내 생각과 지금 하는 말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하는 것인가, 알고 그걸 기반으로 그걸 사랑하면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소중히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죽기까지 복종하다 보니까 죽었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살려주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서 아닌 건 버려야 돼요. 그것은 첫 아담의 원죄로부터 내려온 짓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러면 아유 신앙은 자유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큰일 난 얘기예요. 어디 신앙이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나온 얘기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전도하고 구원해야죠. 아유 나 컸네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거 싸우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도 하고 믿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셔야 돼.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된다 그러면 나머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늘 반복하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다 그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뭐 아담서부터 나오는 얘기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아를 100번 1000번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120년 후에 엄청난 비를 내릴 테니까 살려면 방 좀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비웃었죠. 말도 안 된다는 둥. 뭐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인간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는 세상에 그런 일은 자기 생각이지.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 분이니까 행동됐습니다. 배 만들자 오늘부터 어떻게 만들까?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때 돼갖고 막 살려달라고 와서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저놈들 다 죽게 내버려. 절대로 안에서 문 잠그고 열어주지 마. 아니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면 다 열어줘야지. 다 살려줘야지. 비 내리지 말아야죠.
그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노아는 벌써 하나님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얘기를 금쪽같이 여기는 거죠. 어디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현혹하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 너무 현란해요. 너무 현학적이야. 너무 유식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무렇게나 해도 기도 응답받는 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은 다 또 가족들도 아유 뭐 객지에서 혼자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거기 가면 뭐라도 해먹고 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마 부인도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반대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먹고 살 거냐, 정보는 아냐, 가는 길이나 아냐, 거기 물 설고 낯설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별 얘기가 다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아니야 가나안 땅 가야지. 뭐 별 얘기 다 하고 뭐 비난하고 비웃고 뭐 찍고 까불고 별짓 다 해도 아니야 하나님 뜻에 따라 갈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100번 1000번을 물어도 항상 그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믿었어요. 존중했어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인 거 교인 아닌 게 차이가 나는 거고 하나님이 공평한 거지. 그냥 세상 못되게 해서 그냥 오직 못된 짓만 해. 막 학교 다닐 때는 막 남을 때리고 막 골병 들겨 귀를 때려가지고 귀머거리가 되게 만들고 칼로 찌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잘 돼. 그런 데서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사람은 잘못되고 그것이 길게 보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짧게 보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뭐 앞뒤를 못 가리는 분이고 옳고 그름 판단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대를 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저건 일시적인 착각이 현상이고 그냥 밤하늘에 모닥불에서 탁 튀는 불티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고 행동 옮기는 거예요. 또 나무 베려가고 또 나무 다듬고 또 거기다가 짜 맞추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뭐 목동들이 별소리 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제일 듣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뭐 웃기도 하고 뭐 다정하게 뭐 얘기를 하고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저렇게 친하지?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얘기는 다 들어주셔. 모세가 하나님 하는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사랑해 주는 거지.
모세 건들면 안 돼요. 모세 앞에서는 모세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막 무슨 그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면 피가 되고 깨구리가 다 모이라면 다 모이고 티끌을 던지면서 이가 되라면 이가 되고 햇빛이 깜깜해져 갖고 흑암이 겉이라면 흑암이 되고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신다고. 어떻게 그렇죠? 모세가 다 들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드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다 들어드리니까 모세 앞에는 뭐 거리낄 게 없어요. 홍해가 가르노요? 하나님 홍해 갈라주세요. 그럼 하나님 쫙 갈라져. 그 뒤따라 가면 되거든. 하나님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하나님하고 친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완벽한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내일 새벽부터 먹을 만큼 줄게. 신선한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나면 썩으니까 날 새벽마다 신선한 거 먹도록. 그러니까 욕심내서 이틀 분량 갖다 놓지 말고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어라. 안식일 날은요. 그건 쉬어야 되니까 전날 이틀 분량의 양을 줄 것이고 그건 유통기한이 이틀 갈 수 있는 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뭐든지 되는 걸 뭐든지. 그러니까 그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 받았대. 응답을. 그 양반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5만 번 말씀하는데 다 들은 거예요. 나는 죽자고 안 들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나. 자기가 응답을 하나님 안 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안 듣는 거지. 그럼 아무렇게 해도 모세는 다 들었느냐? 아니죠. 그 점이 철저해요.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바위에 가서 명해서 내라. 근데 그때 막 모세가 막 혈기가 났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승질 난다고 그냥 이 혈기 부리면서 이 지팡이 갖고 막 가서 바위를 치면서 물이 난다면 나는 거지 그 물 좀 목마르다 못 참고 그따위로 말해 나를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둥 뭐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다는 둥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물이나 실컷 먹었는데 여기가 목마르 죽는다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냐.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혼났죠. 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가 언제 너보고 이 지팡이 때려서 물내라고 했어? 말로 명령을 내라고 했지. 너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 12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갈 그 길을 쓰고 노력하고 그 고생했는데 너는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죽어. 요단강 못 건너가고. 나중에 보면요.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0여 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먹었겠지. 아유, 뭐, 그리고 또 고생은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거든. 그래갖고 뭐 모여가지고 들어가서 뭐 제비 뽑아가지고 어디 누가 살고 어쩌고 뭐 땅을 분배하고 뭐 아주 신났지. 그때 하나님 딱 불러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어야 돼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저기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죽어. 설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대충 얼버무려갖고 그냥 뭐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말이야 뭐 그런 거 갖고 따지겠어. 아유 째째한 게 아니야.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지. 죄는 홀이라도 벌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애들 때리고 뭐 그러고 그랬으면은 지금 국가대표가 됐어도 그만둬야지.
무슨 뭐 노래 잘해가지고 무슨 우승 안 했지만은 뭐 하여튼 트로트인가 이런 데에서 뭐 자꾸 올라가도 중간에 그만둬야지. 사과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해.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죄는 홀이라도 벌을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했으면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복 받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이면 곤란하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지, 불만이 막. 아니 뭐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되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게 정치판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봐주고, 저 사람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가서 막 가둬놓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게 이제 불만이 일어나는 거지. 공평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평해야죠. 또 요즘에 보면 뭐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자기 딸이라고 말이지. 예? 점수가 낮은 걸 갖다 살짝 고쳐가지고 높은 점수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거기 들어갈 애들이 대신에 떨어지는 거 숫자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냥 반이 뭐 정말 훌륭한 그동안 명성이 있는 교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했어도 야, 그 혈기 한번 부렸다고 너는 안 돼. 어린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받은 게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죽으란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것까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니 기쁨이 충만하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들을 때 내 기도도 하나님 무조건 다 무엇이든지 듣는 거지. 나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딱 무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죽게 생겼으니까 들어달라고. 그거 들어주면 되겠어요? 들어줘야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사울왕이 그냥 못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을 때 들어달라고 했으면 들어줘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어렵다고.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과 단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든지, 그래서 내 생활의 기반 자체가 기도하는 데도 그렇고 뭐 어디 갈 때 뭐 대화할 때도 그렇고 항상 내 대화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거기 근거가 되어 있고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이를 먹은 분들이 많고 먹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좀 직업으로 지금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잠언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날 때 항상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가서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이 먹었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거의 듣고 말하는 거, 그럼 거룩성자 보면 가끔 제가 소개하죠.
그 상형 문자인데 귀 이자 옆에 입구자 그럼 밑에는 임금왕자인데 듣고 말하는 사람은 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남 말할 새가 없어. 혼자 떠들어. 그냥 남 얘기하면 툭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 생활이라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찾아갖고 바꾸셔야 돼요. 바꿔. 근데 저 같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듣고 말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 먼저 듣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나이도 있는데다가 뭐 경험도 있고 뭐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아는 것도 있다 보니까 항상 꼭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서 그냥 독재를 하는 거지. 계속 말을 하고 또 얘기하고 가르치고 막 명령하고 뭐 무슨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경험이 얼마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듣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할 말은 많이 있죠. 사람이라니까. 근데 다 듣고도 말을 하지 않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 듣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독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독이 많아요. 뭐 하여튼 주사도 맞고 주사도 먹는 거거든 피부로. 요즘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음식도 뭐 요즘 후쿠시마 원전에 뭐 물을 보낸다. 벌써 슬슬 많이 내보내고 있다 그래. 나쁜 녀석들이. 생선들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은 50년 간대. 50년 먹어놓으면. 네. 디모데서에 보면은 기도하고 감사함을 먹으면 해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고. 왜냐?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독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 하더라도 그 말씀 믿고 그래 내가 먹는 음식이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금속 오염될 수도 있고 뭐 농약이 잔류가 있을 수도 있고 방사능 오염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머리털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은하고 알루미늄이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가 있는 거예요. 빨간 줄이 끝까지 가고도 부족해. 그게 있으면 치명적으로 이제 그 핏줄이 막혀가지고 중금속에 머리에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치매가 오거든 중풍이 온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기도했는데 하여튼 그 핏줄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고 또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닦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여러분, 밥 먹는데도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먹어.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걸 뭘 따져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 하는 소리야. 우리는 철저히 밥 먹는 데는 기도하고 감사함을 먹으면은 해받으며 버릴 게 없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어. 빨리 밥. 그날 걸리는 거예요. 그날 딱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밥 먹는 데부터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할 건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행동해야 돼.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받았다는 얘기만 좋아해.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의 얘기를 5만 번 이상 들었다는 얘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을 하라고. 대화할 때도 한마디도 그냥 흐트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 하나님 내 말씀 다 들어줄 거야.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말이 곧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저는 우리 손자를 제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손자 얘기는 무조건 들어주거든. 우리 집사람은 조금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부탁은 잘 안 들어줘, 내가. 한 반밖에 안 들어줘. 그러고 보면 손자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 말을 다 들어주니까. 말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외간에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그거 보면 알아요. 상대방의 남편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뭐 쓸데없는 얘기, 뭐 도둑질하는 얘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얘기를 들어주면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아내 얘기를 다 들어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내외 간에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든 간에 반드시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여러분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현재는. 그럼 밤 12시라도 좀 와주겠냐면 득달같이 갑니다. 그 친구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부부 간에라든지 뭐 가족 간에든지 아니면 또 친구 간의 얘기는 일단 젖혀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 결론을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그거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그게 여러 가지 얘기해야 돼요.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뭐 하는데, 다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가지고 다 순종하고 다 듣면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가 요즘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야. 그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들을 때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